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돌 같은 심령이면 깨어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귀이면 뚫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심령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몇십 년 정도 전에 시골에서 한 총각이 어떤 볼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63 빌딩도 없고 또 롯데타워도 없던 그런 시절, 아마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면 제 기억으로는 3일 빌딩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서울 가서 그 빌딩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요. 30층이다 그러는데 세다가 말았어요. 헷갈려요. 밑에서부터 세다가 위에서부터 세다가 한 10층까지는 세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고 뭐 줄을 끌 수도 없고 점을 찍을 수도 없고 세다가 말았습니다. 한 그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골 청년이 서울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는 소달구지 같은 거 지나가는 정도인데 여기는 뭐 차가 슝슝 다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눈이 희둥그레진 이 시골 청년이 쫙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앞에 커다란 고층 빌딩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야, 저거 도대체 몇 층이야? 세어봅니다. 밑에서부터 저처럼 하나, 둘, 셋 세어가려 보니까 한 10층 넘어가니까 눈이 아롱아롱합니다. 다시 거꾸로 저 위에서부터 세어 내려옵니다. 그것도 한 10칸 정도 되니까 잘 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어깨를 탁 치는 겁니다. 야, 이 촌놈아, 아니 저 빌딩을 왜 공짜로 보려고 그래?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나 안 봤어요. 그거 본 게 아니고 나 저 딴 거 봤어요. 아니야, 너 봤잖아. 내가 너 전부 다 본 거 다 봤는데 저 한 층 보는데 1,000원이니까 저 빌딩 30층이니까 3만 원 내놔. 아니에요, 나 5층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5,000원만 딱 던져주고 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깨에 힘이 팍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몰랐어요. 제가 서울 갔다 오더니 뭐 못 먹을 걸 먹었나, 왜 어깨에 저리 힘을 내고 다니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너 뭐 서울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어슬거리고 다니는 거야? 이 총각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서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래봬도 내가 서울놈을 속여 먹었단 말이야. 나 빌딩 30층 다 봤는데, 한 번만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봤는데 5층만 봤다고 하니까 이 바보가 쏘가 넘어가서 나가 5천 원만 주고 가서 2만 5천 원 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웃으라고 만든 유머지만 이 세상 풍조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어제도 문자가 들어왔어요. 뻔한 문자인데, 아빠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뭐 어쩐 그런 문자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 시집 가서 뭐 나한테 문자 올게요. 저 남편한테 문자 보내지 나한테 뭐 알라 보내겠어요. 내가 하도 웃으면서 그때 문자를 지웠는데, 여기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아니, 이건 조금 구시대적인 문자고, 요즘은 젊은 사람도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눈 뜨고도 코 베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온갖 거짓과 목불인견의 죄악들이 가득 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도 이 세상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소속은 천국 시민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서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와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덕실거리는 온갖 우상 잡신,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포가 많고 비행기가 많고 총알이 많으면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찾아옵니다. 두루 다닙니다.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잡아먹힙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잡아먹혀요. 예배 시간에도 생각은 딴 데 갑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소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도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혈전을 벌이는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장소는 러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입니다.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면으로 공격해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 대열이 쭉 저 뒤에까지 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통 뒤에 오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일까요? 힘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든지 등산을 가도 보통 힘 좋은 사람들은 저 앞에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아니, 내가 좀 평소 때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저 앞에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좀 저 같은 사람, 좀 걷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뒤에 좀 처져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뒤에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노약자,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전투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은 비겁하기도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 전방에 와서 정상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후미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끝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전투 능력도 없는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소급에서 올라가 보면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아주 소홀히 생각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 후손들 역시도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는 이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겁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단순히 두 부족 간의 싸움이구나, 그냥 야곱의 후손하고 에서의 후손하고 그냥 두 부족끼리의 싸움이거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뒤에 약한 사람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가장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약점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아주 못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행군으로 지쳐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을 했습니다.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장차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죽어서 썰어져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상식밖에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투를 지휘해 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전투를 지휘해야 될 지휘관이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튿날 모세의 제안대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산 밑 최전방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라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나는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핑계대었던 게 저는 말 솜씨가 없습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래 너 옆에 말 잘하는 너희 형이 있잖아. 내가 너희 형 붙여줄게.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 것입니다. 아론은 말 그대로 하면 말 주변에 없는 모세의 대변자 노릇을 했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24장 14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전성, 정확한 정설은 아닌데 전성에 보면 이 훌이 아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하는 그런 설은 있습니다. 어쨌든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채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못 들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벌을 받았던 기억이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옛날 선생님들은 뭐 잘못하면 야 저 뒤에 가서 조금 더 잘못하면 그 골목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야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으면 굉장히 창피해요. 손 드는 게 아픈 게 아니고 지나가는 선생님이 가다가 출석부 빳빳한 것 같고 머리 한번 딱 때리니까 자존심 상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복도에 나가는 건 좀 안 나가면 돼요.
뒤에 서는 건 좀 설 수 있어요.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있으면 이게 조금 오래 들고 있으면 이게 꾀가 나요. 그러면 한 요만큼 좀 내립니다. 그럼 선생님 보고 호통을 칩니다. 손 바로 안 들어! 쫙 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세도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걸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스르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금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의 사건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 신기한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싹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지는 겁니다. 80노인이었던 모세는 힘에 부쳐설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이 높이 들려 있을 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돌을 찾습니다. 돌의자로 만들어서 모세를 탁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딱 받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비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오랫동안 높이 들려 있을 때 최전방에 있던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라 분부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책에 기록해서 오랫동안 기념하라고까지 당부하셨을까요? 이 전투 기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영적 전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말렉을 이겼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깊숙이 영적 전투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이요 불신앙의 세력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묘하게 하나님 그리고 모세, 조금 더 보탠다면 아론과 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거기다 더 보탠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삼각구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집단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아론과 훌 이런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치러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전 사령관으로 산 밑 최전방에 장정들을 직접 지휘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높이 팔을 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여호수아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팔에 힘이 빠져 기도할 수 없을 때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삶에도 기도하면 승리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는구나. 똑똑히 그들은 산 꼭대기와 밑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직접 시청과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밑,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옛날 아말렉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그런 세력, 그런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과 물신주의, 세속주의, 음란문화 이런 것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탈벌합니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친 채 하나님도 위하고 사단 마귀도 위하는 이런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질 때가 더 많아요. 패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왜 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왜 세상에 그런 사단 마귀한테 왜 져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세와 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밑에서 여호수아가 장전들과 같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가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쫙 연결이 되게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 아론, 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게 쫙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여호수아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후에서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힘을 내고 아무리 대적 원수 마귀가 무섭다 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나 TV가 전원에 접속되어 있을 때 그것이 켜지고 여러 가지가 방송이 되듯이 배후에서 중보 기도하는 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사귈 때 영적인 사람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유유상종이에요. 꼭 자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너보다 위에 사람을 사귈 때는 항상 위에 사람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는 못난 사람 사귀는 자식보다 잘난 사람 사귀어서 내 자식이 좀 더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좀 더 모범생인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좀 사귀라는 거예요. 나쁘고 저 뒤에 앉아서 딴짓하는 아이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류들, 교회 출석 잘하지도 아니하고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고 헌금생활을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약해요. 내가 신앙생활에 약해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좀 약해요. 교회 출석도 좀 힘들어요. 헌금생활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생활을 잘하는 분들과 연결해 보십시오. 한번 상담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게 힘들어. 기도 좀 해줘. 그럼 그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시간 날 때마다 그 연약한 성도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너무나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서 그 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었듯이 오늘 연약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많은 옆에 사람들을 두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인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을 그 백성들을 무찌릅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말씀의 칼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여러 무기들 가운데 다른 무기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전부 다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근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공격 무기로 나와요. 거기 보면 허리띠도 나오고 신도 나오고 방패도 나오고 투구도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공격 무기가 될 수가 없고 전부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준동을 해도 배후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말씀의 칼을 딱 쥐고 휘두를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과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무조건 이깁니다.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모세를 도와줍니다. 돌을 가져와 그 위에 앉도록 배려를 하고 한쪽 손 양손을 다 받들어서 올려가지고 모세의 손에 내려앉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도우며 기도했더니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교양과 최고의 지식, 최고의 윤리 도덕으로 무장을 해도 아말렉이라고는 이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인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내 체력도 좀 있거든요. 내가 뭐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아요. 이거 가지고는 게임도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누군가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가 지금 같으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산 꼭대기. 모세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목회자, 목사님으로 볼 수 있어요. 아론과 훌은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목사를 도우는 중직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산 꼭대기 성전, 자, 모세 목사, 그리고 아론과 훌 중직자. 자,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쳐서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물론 사모가 도와줍니다. 근데 사모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족들도 기도해 줍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 시온 제일교회는 누가 도와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도와야 돼요. 아이고, 저 목사 꼬라지 보니까 뭐 안 되겠어. 저래갖고 뭐 해먹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둘 흠을 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랬던 목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몰라요. 제가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저를 몰라서 조금 더 알면 이만큼 나쁜 놈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일 놈 맞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나도 내가 우아한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 목사시키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생각이 짧을 때가 있습니다. 배려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은행에 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흠만 덜쳐내면 모세도 흠이 나오니까 어려웠잖아요. 막 백성들이 물, 고기, 여러 가지 불만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도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흠이 많았지만 도우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모세요, 아론이요, 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될 때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도와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고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연합된 중보기도의 사역이 있을 때에만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 형제자매가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죄의 유혹에 굴복해 쓰러졌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진파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손 높이 들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세상 한가운데서 마귀와 영적인 접전의 최전방에 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든 교회들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딱 특징 하나가 1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세우는 근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 제단 쌓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흠만 찾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딴 건 잘합니다. 흠은 너무너무 잘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본인은 못 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들보가 이만큼 있는데 남 그 이쑤시개만한 그 티끌 하나 보고는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미국에 아주 존경받던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때 큰 신학대학 총장으로도 이렇게 물망에 올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스가 났는데 3명의 여자 성도가 간음을 한 거예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3명의 성도가 간음을 했냐? 누구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자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뭐 때문에 그랬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야? 그 목사님이 후회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 친구 목사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나는 지옥의 가장자리를 헤매고 있었다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보이는 건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그게 보여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보는 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잘 타는 외제차 타는 사람 보면 나도 이거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나도 저 외제차 타고 다닐 텐데. 좋은데 집에 사는 사람 보면 좀 나도 목회 생활 안 했으면 저런 거 할 텐데. 그러면 목회 생활을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뭐 맨날 이혼하고 갈아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회 생활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면 얼마나 그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벌이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영적 전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이 벌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이긴 전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싸움한 건 저 밑에 있는 저 야전사령관 여호수아잖아. 기념비 하나 세우면서 이름을 여호수아 송덕 기념비 이렇게 좀 이름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이기고 그래도 기도했던 건 모세니까 자, 모세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그 도와줬던 참모 아론과 훌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셨다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여러분, 깃발이 상징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여러분 전투할 때 이 깃발은 다 상징입니다.
각 부대에도 깃발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해전하는 그 전투에 보면 그 배에도 그 깃발을 세우려고 넘어지면 깃발 잡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누가 올라가서 깃발을 잡고 하는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부대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운동 경기할 때 깃발은 그 공동체의 분신과 같습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에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이 깃발,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아말렉을 도말, 완전히 없애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 왕 때 완전하게 섬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기록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부족 간의 전쟁이구나,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 기사에서 오늘도 계속되는 영적 전투의 판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판 아말렉은 훨씬 더 무서운 기세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허약한 부분을 아무런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삼각편대로 이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모든 성도가 직결해야 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산밑, 즉 여러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최전방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사단의 세력들과 직접 맞붙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 꼭대기입니다. 성전 후방에서는 모세와 아론 훌과 같은 중보기도 팀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여호수아, 우리 자신과 모세와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 팀이 삼위일체로 묶여질 때 우리는 현대판 아말렉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적 삼각편대의 힘으로 세상의 아말렉과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깃발, 이 니시의 그 깃발 아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참가해서 영적인 전투에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삼각편대가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 제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